하나님께서 예배해 오신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울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또 성공적인 인생, 덕망 있는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인물은 바로 엘리야가 그 인물에 해당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이라는 곳에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전투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전투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와 화려한 성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차를 타고 가 있는 왕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만큼 그는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화려한 승리와 또 위대한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홀로 쓸쓸하게 광야로 숨어들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인생은 마치 어제의 성공과 오늘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있습니다. 이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나라에서 가장 남단에 있는 남쪽 왕국의 부엘세바라는 그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다시 혼자 뚜벅뚜벅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엘리야.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혼자 무거운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이와 같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도 날마다 화려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침침한 우중충한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은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때때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것을 뒤로 둔 채 승리와 영광을 뒤로 한 채 그 뒤안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한때 갈멜산에서 어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백성의 모든 환호성을 뒤로 한 채 이제는 묵묵히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위대한 엘리야, 하늘로부터 불임하게 했던 엘리야와 그리고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이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에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자신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또다시 공격해오는 그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사실은 그 안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미 영적으로 탈진되어진 그런 상황에, 번아웃되어진 상황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엘리야는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갈멜산 전투에서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았다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바르게 숭배하지 않고 이 하나님 역사하심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모든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은 전혀 변화될 여지가 없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될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탈진되어서 다시 한번 이 형편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힘도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편을 보고서 그저 도망가기 바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영적인 침체가 빠지기 쉬운 그런 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자, 시작.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신은 광야의 길로 하루길쯤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드디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하나님, 지금 시간이 넉넉합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 더 이상 살기 힘드니 지금 나를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들이 나를 쫓아와서 내 생명을 빼앗아 가기 전에 지금 시간이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이렇게 비굴하고 또 이렇게 구차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있을 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마음이 아마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내 모든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결과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했으면,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최소한도 내 생명을 보존해주고 나를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그 따름의 결과가 하나님 내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너무하지 않아요? 라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모든 것이 지쳤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귀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힘겹습니다. 그러니 나 그만 살고 싶으니 이제 모든 것을 마감하게 하시고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게 저에게는 속이 편합니다. 아마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나를 일찍 데려가 주십시오. 아니, 좀 이렇게 구질구질하고 구차하고 변명도 하기도 이제는 힘겹고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을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그 결과가 부도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삶이 부도가 났다고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별로 없단 말이죠. 자, 이것이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서 자신의 생명을 일찍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현실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현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한때는 목회하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도망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장병교는 아니니까. 자, 그런데 눈에 누가 밟혀요? 자식이 밟혀요. 아내가 밟히고 성도가 밟히는 거예요. 그 자리 꾸역꾸역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예배해놓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로뎀나무를 예배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기 보면 그가 하루길쯤 들어갔는데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지쳤어요. 이제 그만 가야지 하는 그 순간에 한 로뎀나무가 보입니다. 이 로뎀나무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위해서 그곳에 심어 놓으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하면 어떤 나무가 생각이 나나요? 로뎀나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로뎀나무 하면 큰 느티나무를 생각합니다. 큰 느티나무. 굵기도 굵고, 그리고 잎도 화려하고 많고, 그래서 햇빛이 그 쬐더라도 그늘이 많아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생각하죠. 그런데요, 광야는 그런 나무가 없어요. 광야는 그런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는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무들이, 잎이 풍성한 나무들이 없어요. 잎이 전부 다 소나무처럼 침이 없어요. 가늘어요. 그것이 아니면 또 가시나무처럼 단단한 가시를 나는 그런 나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로뎀나무는 콩과에 속한 나무였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비슷한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쌀이나무예요. 쌀이나무. 이 쌀이나무와 같은 가늘고 또 잎이 가늘고 그늘도 별로 없는 그런 나무, 이게 로뎀나무예요. 그 로뎀나무에 그 가늘한 그늘도 제대로 지지 않는 그 나무예요. 근데 그곳에 기대해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지금 시간이 넉넉하니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뎀나무예요. 많은 교회들이 카페 이름을 지을 때 로뎀나무 혹은 로뎀 카페 이렇게 짓죠. 근데 로뎀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로뎀이요, 시궁창이란 뜻이에요. 시궁창.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시궁창 카페, 시궁창 커피숍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로뎀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란 나무예요. 이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답지가 않아요. 풍성하지가 않아요. 볼품도 없어요. 보기 흠모할 만한 그런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무를 쓸 때 단 한가지 됐어요. 언제 쓰냐면 땔감. 이 나무 용도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뎀나무가 아름답기를 하겠어요? 보기에 흠모할 만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 나무를 칠 때 저건 쓸모없는 나무, 땔감으로밖에 쓸 거 없는 나무, 마치 시궁창과 같은 그런 나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시궁창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엘리야의 삶과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 로뎀나무가 딱 보이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시궁창과 같은 나무예요. 저 나무가 바로 나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무익하고, 내 인생이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내 인생 열매도 별로 없고, 시궁창과 같은 별로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그 나무에 살짝 기대서, 하나님 이게 납니다. 나 살아서 뭐합니까? 나 일찍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별로 볼품도 없는 그 나무, 쓸모도 별로 없는 그 나무, 그래서 그늘도 별로 많이 있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 그림자도 없는 그곳에서 있는 이 나무, 이 나무와 같은 곳에 하나님은 위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준비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로뎀나무 아래서 놀라운 것을 가지고 준비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그곳에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냥 지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 지금 현재 이 엘리야가 자고 싶어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의식이 있을 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지쳐서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자는 거예요.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자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루만집니다. 이것을 힐링 터치라고 말합니다.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 위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별로 그늘도 없는 가느다란 그 나무, 로뎀나무에 겨우 기대서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이 어루만짐의 손길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간신히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고쳐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그의 환부를, 나병 환자의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손길 아닙니까? 마치 이 손길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손길. 그래서 모든 걸 다 탈탈 털어먹고 말아먹고 이제는 거짓골이 신세가 되어서,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탕자를 향해서 등을 어루만지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손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아신 거예요. 엘리야의 그 탈진된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는, 그래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쳐 쓰러져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 엘리야를 지극히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실 때, 그를 어루만지실 때 측은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그게 어루만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십자가 그늘 밑에 나가야 됩니다. 별로 그림자도 없는 그 십자가 밑에 우린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 기도하다가 그렇게 잠을 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 그늘 밑에 나가서 기도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먹먹한 마음으로 지쳐 쓰러져 잠을 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어루만지신다면 어떻게 나를 어루만지시는지,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처났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도망만 가고 싶고 이제는 그만 살고 싶고 이제는 죽고 싶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습니다. 내 마음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했고 더 이상 살아갈 기력도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길, 그래서 그 피에서, 그 손에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실 때 어떻게 나를 만져주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그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눈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을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의 손길로 만짐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 아래서 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둘째로 회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9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먹으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병벌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 한 번 먹은 거 가지고 기운이 다 차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또다시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먹일 것을 주십니다. 아마도 이 두 번 먹었을 때 엘리야가 더 기운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쓰러져 잠을 잤다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떠났을까요? 저는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또 주시고 또 주셔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나타나시고 많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내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또 먹을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치유의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또 다시 나타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 지금 족합니다.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이렇게 구차하게 살기 싫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구질구질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 세 번째로는 다시 한번 감당할 사명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어디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명을 받고 약속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호렙산인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너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회복되어서 너의 갈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고 싶어도, 내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아니야. 너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너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어루만질 거고,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그러니 일어나서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너는 갔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면 내가 다시 나와서 너를 위로할 거고, 내가 너에게 생명 양식을 줄 거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내가 가야만 하는 그 길, 인생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 이 사명의 길을 마지막까지 갔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완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별로 볼잘 것 없는 그 시궁장과 같은 그 나무에 겨우 기대서 숨죽여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먹을 걸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여러분들이 가야만 하는 길, 여러분들이 감당할 그 인생의 길을 가라고,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와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나만의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서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만지실 것이고 생명 양식을 주실 거고 또 새로운 사명을 허락할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만의 노뎀나무는 어디입니까? 나만의 노뎀나무는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쓰러져 지쳐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야,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구질구질한 인생이 아니고, 너는 나고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너는 그렇게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의 길,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나고자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킬 때까지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를 많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많이 쓰다듬어 주셨어요. 얼마나 쓰다듬어 주셨는지 저를 향해서 너는 굿보이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하도 많이 쓰다듬어서 제 머리가 황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대신 아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품으시고 나만의 노뎀나무 아래서 나를 만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인생의 길을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